네, 고린도전서 지금 7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물론 바울이 칭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원리를 놓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경고도 하고 교정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죽음에 빠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속량하신 겁니다. 대신 속죄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 바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되어 있다면 그는 그냥 하나의 종교 시설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초반에 봤던 그런 음란의 문제, 또 여러 사람들이 파당의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은사의 문제입니다.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그 은사 때문에 또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은사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나타내,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여기서 유익이 뭐냐면 공적인 유익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은사라는 이 단어가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좀 잘못 쓰고 있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사실은 좀 근본적인 그 뉘앙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 카리스에서 이제 우리 영어에 그레이스가 나왔잖아요. 은혜입니다. 카리스. 은혜고, 이 마라는 단어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럼 이게 카리스마, 은사,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프트,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출발점도 성령이고, 또 그걸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게 하나님께 받은 게 맞다면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거를 거스르는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의 목록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좀 교회들이 오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도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골목길에 가 보면 그래서 치유 기도원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근데 가 보면은 좀 이상하죠. 질서 있는, 진짜 이게 올바르게
이 복음의 능력이 행해지나 이런 것보다는 이 들어가면 그런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상해요, 느낌이. 이 무슨 뭐 무당집도 아니고 분위기 묘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근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십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은사를 오해해가지고 항시적으로 24시간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해한 거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 여기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쟁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덧붙여서 거기에 방언 말하고 끝이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같이 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사들의 지금 이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하나다. 성령은 같다.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질서를 해치고 그 사람만 높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설교를 했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중심적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꼭 그런 경우 종종 듣죠. 교회를 뭐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면 그러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꾸라지라고 하죠. 한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분란에 일으키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성경을 다 깨달아서 통달했어. 근데 분명히 성령이 맞다면, 성령이 주신 게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죄성으로 오염된 그 자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성 회복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인간성 회복 얘기해도 죽었다 깨나도 회복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캠페인하면서 우리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교육이나 정부의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들 감옥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형제도 뭐 처벌하는 제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악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사회가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치안이. 경찰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경찰이라도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어떤 우리 공권력을 이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필요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되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이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살아가는 거, 그게 본질이잖아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심각한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했냐니까,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주신 분이 한 성령인데 더 우월한 은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거, 또 뭐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 안에서도 뭐가 더 우월하다냐, 방언을 말하는 게 조금 더 좀 신령한 사람 아니냐, 영적으로 레벨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미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 라인이냐? 저 사람이 조금 더 바울 라인이 영적으로 좀 우월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목사를 어떻게 봅니까? 무당 따르듯이 보면서 이 목사가 저 목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어이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저기 조금 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런 교회에서 하는 게 나에게 영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물론 100% 틀린 얘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상한 교회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기 좀 또 큰 교회 가야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좋은 이 시스템의 주일학교에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지 않겠냐. 뭐 100%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거는 복잡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뭐예요? 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언이 조금 더 우월한 거 아니냐.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 다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고린도 14장에서 말씀하는 교훈이 뭡니까?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질서요. 방언을 지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 통역함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덜해졌는데 예전에 무슨 좀 현상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방언을 못 받으면 뭐도 못 받았다고요?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걸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나? 분명히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13장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은사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뭘로 착각해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성경의 근거는 뭡니까? 무슨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걸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이거를 잊어먹어서 이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갈고 닦아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능력 있게 잘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들이 굉장히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을 거야.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물으시겠죠.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주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당장 계약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교회 건축 저기 해야 됩니다. 근데 10이면 10은 아니겠지만 거의 8, 9는 그러다가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사기였다든지. 좀 그런 경우 꽤 봤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 왜 나한테 안 따라줘?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를 질서 없게 만듭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사는 필연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질서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대부분 은사를 착각해서 더 질서 없고 더 사랑 없는 교만하고 무질서한 그런 교회를 지금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은사를 오해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하면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공동체인데 오히려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될 그런 지체들의 모습이 이런 배경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이 됐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 성화되는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화목하고 좋으니까 이런 문제 없을 거야. 그럼 이게 또 교만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 있는 모두 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실족하고 낙심하냐 하니까 첫 번째는 알아주지 않아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있죠. 4글자. 뭡니까? 섭섭먹이. 많이 들어보셨죠?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말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막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처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봉사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하라. 그러면은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사람이 인정해 줬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법칙은 너네 그러면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한 황금률을 얘기하신 거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이게 봉사의 법칙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이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도직을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이 목사를 가지고 사람에게서 자꾸 제가 기쁨을 취한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역 와, 짱입니다. 이거에 제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일단 첫 번째로 그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건강과 지혜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교회 헌금을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이제 무슨 의식이 생깁니까? 내가 교회 마스터다, 주인이다.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봅니까? 저 목사 내가 월급 주는 거야. 또 어떤 목사들은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에 부흥이 된 거야. 이래서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껌뻑 주고 막. 이게 뭡니까? 은사를 다 오해한 거죠. 설령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장로님이겠죠.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 설교 은사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져야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게 올바른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지금 오해한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미리 잘 인지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섬김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한데 이 열정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헌신페이. 그래가지고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면 돈 받으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아니죠. 부작용이겠죠. 우리가 진짜 은사를 안다면은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헌신은 강제가 되면 안 되고 강요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모습을 떼야 되죠?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기독교적 헌신과 봉사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에 우러나는 만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10,000원밖에 헌금 안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우러나는 그 분량대로. 그럼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논리대로 저 사람이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거를 일축을 시키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인간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진정한 성령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중심이 뭐예요? 은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은사 중심이니까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저 사람은 전도 왕이야. 1년에 100명씩 데려와. 야, 근데 너 1년에 교회 몇 명 인도했어? 한 명도 없네요. 이제 막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위축이 돼요. 또 이상한 사람들은 목사를 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막 사람들 부추기죠. 뭐 합니까? 뭐 전도 대축제. 물론 그게 다 틀렸다. 우리가 다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뭐 권사님도 아니에요. 뭐 이권사 이번 주에 이 뭐 새가족 초청주기 있어요. 예를 들면 무조건 한 명 데려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사촌에 팔촌에 막 이렇게 하죠. 지금 교회가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은사 중심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지금 배격을 하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면서 질서를 세워가는 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은사 있는 사람이라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권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 돼서 덕을 세워가고 질서를 세워갑니다. 열매를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리라 그랬잖아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맺고 있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보십시오. 아마 병 고치는 은사 실제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귀신 쫓아낸다. 근데 실제로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다면 그런 일들을 행한 그게 과연 성령이 근원인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성도와 한 지체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거를 정말로 생명과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머리신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12장 27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죠.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신비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우리의 시간과 경제를 들여서 모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12장 13절에도 중요한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비유 얘기하죠? 우리 육체, 신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오늘 하고 있죠. 몸의 기관 중에 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좀 안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지 않냐. 근데 오히려 그걸 버릴 수 없다. 오히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보십시오. 저도 이게 여기가 조금 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게 좀 손톱하고 여기하고 살짝 들려요. 장갑을 그러니까 안 끼면 안 되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여기서 막 자꾸 찌릿찌릿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신경 씁니다. 저는 손톱 길면은 밖에 안 나가거든요. 반드시 자르고 나가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거든요. 걸리적거리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물며 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저 사람을 보니까 조금 별로고 능력도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버릴 거냐 그러면? 내 지금 뭐 어디가 약하다고 해서 잘라버릴 겁니까? 야, 내 엄지발가락은 왜 그렇게
기능 수행을 못하면서 잘릴 거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 연약한 지체가 있고 조금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다고 해서 한 몸인데 잘라버릴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성도 간에도 한 몸인데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인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현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뭐 국가가 어찌됐든 교회가 어찌됐든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돼. 이거는 아니죠. 물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요. 그래서 예전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들이 있는데 그런 권사님들 예전에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 분들 보면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뭘 생각합니까? 교회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보다 먼저 뭘 생각했어요? 교회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사실은.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이 뉴잉글랜드, 우리 미국의 동부지방이죠. 거기에 딱 이제 착륙을 했을 때 뭐부터 생각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교회부터 생각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부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그 딱 순서가 정리했던 분들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의 초기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정이 소홀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이상한 분들도 있죠. 교회만 바라보면서 가정 안 챙기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은사 중심이죠. 근데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맞다면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가정도 소홀하지 않아요. 왜? 성령은 모두를 세우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개인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 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이런 은사 중심과 내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말년에 망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15년 더 살려주셨더니 뭐 어떤 일 합니까? 바벨론에서 왔는데 뭐예요? 내 탕후를 다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와가지고 비난합니다. 후손들이 끌려갈 거라고. 근데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내 때에는 괜찮구나. 전 그거 보면서 진짜 이해 안 갔거든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히스기야가 이 말년에 하나님이 더 살려주셨더니 망조가 들어가지고 후손들을 망하든 어쨌든 상관없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뭐 괜찮네. 야, 지금 그리스도인들 어떤 거 같습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든 아무 신경 안 쓰죠. 옆에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는데 나는 건강한데.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필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타인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55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목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지만 이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돼 있어도요, 잘 뭐 건강하게 가는 것 같아도 이 교회 전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 심판을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차 대전 났을 때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국가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해야 되냐? 왜요?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나라에 전쟁 안 나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해달라는 거예요. 전쟁 나면 내 주식 떨어지니까. 내 자산 다 날아가니까. 내 차 부셔지니까. 내 집 폭격당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우상입니까? 그랬을 때 혹은 전쟁이 났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건 인정해야 된다. 다시 그러면서 회개와 회복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저는 그걸 전 세계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그 책을 다시 꺼내 들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화염에 휩싸일지도 모르. 이미 유럽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 지역에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확전이 될 위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다. 우리나라는 괜찮은데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물론 그때도 물론 지극히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원은 1:1 관계라면 성화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왜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이에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죠.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개인주의예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최초에 우리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같이 우리가 형제와 부모가 연합돼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데, 내 예배 하나님 안 봐주셨다고 열받아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죄악된 개인주의를 이깁니다. 은사 중심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은사 중심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말은 성령이지. 말은 성령인데 병 고치고 방언한다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질서를 해친다? 그게 과연 성령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악령일 수도 있어요. 혹은 성령을 사칭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좀 옛날하고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를 십자가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뭐예요? 철저하게 개인이에요. 개인. 공동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이 된 결과가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은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령은 한 성령인데 각각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3절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나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죠. 저 사람이 저거를 좀 믿음으로 선택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하는 일들 중에 뭡니까? 야, 너는 왜 이거밖에 헌금 못하냐 이러면서 막 강요하죠. 아니, 저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저건데 왜 저걸 가지고 힐난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뭐 기다려주고 권면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야, 너는 왜 주일날 뭐 이렇게 빠지냐 이러면서 막 사랑이 아니라 막 죽여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목회자가 이런 거에 굉장히 늘 딜레마거든요.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길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죠. 저 사람은 왜 주일마다 여행을 가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지만 예를 들면 나중에 오실 분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아까 바울이 12장에 얘기한 거 똑같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내가 다른 사람 존경하는 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섬겨라. 대부분 이런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나에게 존경하지 않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이런데 먼저 너가 존경해라.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시대에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이런 것보다는 세상 일에 더 열심이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어제 이거 묵상하는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중요한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다 박사예요. 다 전문가입니다. 댓글 보십시오. 뉴스 댓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세상에. 정치도 내가 제일 잘 알고 경제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신학도 내가 제일 잘 알아. 전문가인 채 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진짜 교회를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실제적인 부분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면서 실제로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말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나를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안 되죠. 예, 우리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과 또 교회가 회복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묵상해야 될 사실은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개혁하면은 막 부스러뜨리고 새로 시작하고 이러는데 개혁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말 그대로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럼 그 리포메이션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막 불지르고 그게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뭐냐? 그게 개혁입니다. 뭐 마틴 루터랑 칼빈이 막 불질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돌아간 겁니다.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기 로마 카톨릭에서 죽였죠, 사람들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짜 교회라면은 회개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성령은 말하지만 성령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서로를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잘난 체하고 질서가 사라진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 서로를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를 같이 알고 싶고 같이 낮아지고 서로 울고 웃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많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